말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고했던 대로 부흥을 맞이하라고 하는 말씀을 봤는데, 부흥을 맞이하라.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시킬 만한 여건이 되어야 부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좀 새남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우리가 다 원하는데,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부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부흥맞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부흥맞이. 손님이 오면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부흥을 이루시는데, 그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1번, 첫 번째 부흥 맞이의 첫 번째 것이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마음인데, 이제 마음에 이어서 오늘부터 이제 한두 주 동안 이 분별력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받는데, 오늘은과 다음 주는 2주에 걸쳐서 분별력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힘, 분별력,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나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열매까지 모조리 이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안성 증인에 근 3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 30만 명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이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봅니다. 안성호 증인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거의 30만 명 갖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신천지인들하고 또 하나님교회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면 이들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일반 개신교인들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분별을 잘못한 그 교주에 의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귀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당신이 하셨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냥 던져놓고 지키는 게 아니라 다 계획하신 대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하시고 이루세요. 우리의 구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거나 또 알아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배워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일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과 사랑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형통과 곤고를 몇 대 몇으로 섞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종교자나 또는 철학가나 어떤 교사나 어떤 계몽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인간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 말하고, 어떤 복이라고 행운이라고 그러고 어떤 것으로 다 표현할 뿐이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죄인이나 불교인이나 석가를 믿거나 마호메트를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누구에게나 주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경영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우주와 이 지구촌의 통치하는 그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주실 때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걸 붙잡을 줄 알고 또 열심히 살 줄 알면 그들은 그런 복을 누리게 돼 있고, 게으르고 악한 자들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지만 다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정리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려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 구원받았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렇지만 난 구원받았어, 이 똑같은 거예요. 난 구원이 뭔지는 몰라, 그가 구원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정체, 오늘 말씀의 정체인데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참된 말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 말씀을, 참말을 자꾸 강조했던 거예요. 다음 주는 그래서 거짓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새남교회가 부흥을 맞이하는 것은 분별력이 준비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중 먼저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2장 6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자, 이런 표현들이 신약성에 굉장히 많아요. 참말 또는 참된 말 또는 바른 말. 디도서와 디모데에서는 바른 말로 해석을 했고, 그 바른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모든 과정, 경륜을 바른 교훈이라고 번역했지만 바른 교리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다는 것과 참된 것과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사도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말, 참된 말.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자랑한다 이거야. 내 아무리 많이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고 나는 창피하지 않다 이거야. 난 다른 사람들에게 없인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여김받지 않는다. 내가 자랑하는 게 뭐냐? 이 참된 말을 난 자랑한다. 내가 이 참말을 고린도 교회 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은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잖아요. 뿌듯한 것이고 굉장히 엄청난 걸 주는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참된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은 자랑스러웠어요. 이 말씀 자체가 자랑스럽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기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 야, 바울은 지 자랑 엄청나게 지가 말이야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엄청 자랑하고 내세워. 봐라 이거예요. 바울은 그게 괜찮다 이거예요. 난 정말 그러고 있다는 거지. 정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이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있나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정말 또 자랑해도 다른 사람이 다 뭐 이상하다고 해도 자기는 또 자랑하고 싶은 그 참된 말이 뭔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발음을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이게 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잘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근데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 성경이라는 것은 1960, 70년대부터 나온 책이에요. 그전에는 이 개혁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개혁 성경은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그 성경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책입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성경책은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책은 킹제임스 바이블입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은 로마 카톨릭들이 갖고 있는 그 원전을 라틴어로 된 것을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원래부터 초대교부터 갖고 있던 그 원본 사본을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이 있는데, 물론 캐톨릭도 그 원전에서 갖고 온 것이 한번 라틴어로 번역된 걸 캐톨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개혁 성경이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는 킹제임스 바이블이 사실 우리나라 개혁 교회들이 다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캐톨릭에서 개혁돼 나왔으면 성경도 좀 개혁돼서도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전을 번역한 게 개혁 성경이에요. 물론 공동 번역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본을 가지고 라틴어 원전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공동 번역도 언제든 60년대, 70년대 번역된 거예요. 제가 신학대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 한 명이 거기에 히브리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동번역에 참여했던 교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란 것이 우리나라에 불과 한 70년 정도, 70년대부터 보급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왔던 선교사들이나 그 전에 있던 성경은 다 킹제임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이 다르나요?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씩 번역상에 많은 오류가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킹제임스 바이블만이 뭐 완전히 오리지널이고 막 진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도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번역상. 그래서 목사들은 신학대학 가서 히브리어 헬라를 배워요. 라틴어까지도 배워요. 저는 라틴어까지는 안 배웠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다행이에요. 라틴어는 쓸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 헬라어만 알면 돼요. 그래, 완전히 이렇게 해와할 정도로는 아니고 단어 찾아가면서 이렇게 원문을 보고 할 정도면 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 6개 정도 보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게 개혁 성경을 우리가 쓰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혁 성경을 봅니다. 자, 이걸 좀 알아야 되겠고요. 자, 다시 본론 들어갑니다. 분명히 대체 말씀에 계신데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말씀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모든 만물을 지어냈어요? 만들었어요? 네?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개혁성대로 보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골로새서 1장 14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16절에서 이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모든 존재, 보이는 존재, 그다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이 모든 존재들, 영의 존재나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진 존재나 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16절에 그라고 했지만 그분이 누구냐?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그분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만물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 몸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을, 자,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또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둘 다 맞는 거예요. 겉까지 다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고, 속 알맹이만 생각하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 다음에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말씀은 누굽니까? 곧 이꼬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그 겉의 모양을 가진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바로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부터 존재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낳으셨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 믿습니다. 나는 무조건 안 돼. 그 미신이야. 그거는. 여러분, 온전한 진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으라는 걸 믿어야지요. 우리들이 설정을 믿으면 그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말씀 자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 기록된 글자 내지는 설계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말씀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명사는, 말씀이라는 명사는 그냥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그럼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음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말씀 먹으면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자체를 알고 믿을 때부터 말씀이 먹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지는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영양식으로, 생명식으로 먹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거나 우리를 변화시켜 주거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자체,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걸 듣고 이 말씀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 모든 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나누는 거 아니에요.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좋다 안 좋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계속해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글자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는 어떤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예언된 말의 구약과 성취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증거된 그리스도를 증거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기록된 성경책이에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딱 1번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그리스도다. 두 번째, 말씀이 이제 뭐요? 몸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결국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몸이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럼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태초부터 그리스도에 가봤자 소용없어. 몸이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입었단 말이야. 근데 이 몸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말씀이 몸이 되는 그 몸이 아니에요. 왜? 이 몸은 33년만 살고 없어지는 몸이에요. 이 몸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과 생명의 영생의 생명을 줄 수가 있는 몸이 아니에요. 대신 그 몸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그 안에 감춰져 있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 가득하게 생명으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단 한 명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없었어요. 십자가 앞에 다 부인하고 도망가.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인간 예수를 주님이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인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부활한 다음에도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다 이제 오늘 영생을 얻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부활한 그리스도조차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했을 때 너희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I am, 나는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나는 I am이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마귀가 참 찬탈해 갔어요. I am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I am. 나는 부활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I라고 하는 나라는 것은 누구냐면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를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뭘 입었어요? 지금 제물이 되어야 될, 죽어야 될,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형성된 그 몸을 말하는 게 I am이 아니라 그 몸 안에 감춰진 은혜와 진료와 영광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안에 감춰진 그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왜? 그분이 누구길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뭐다? 부활이요 말씀은 뭐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부활의 생명이 돼야 뭐가 돼요? 몸이 돼요. 말씀이 몸이 되려면 부활해야 돼요. 말씀이신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영원한 하나님의 몸, 영원히 죽지 않고 십자가 달려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변형되지 않는 몸.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갓난아기부터 33살까지 변형됐어요. 이 몸이 아니고 한 번 성성된 몸이 영생하는 그 몸. 그 몸이 되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I am, 나는 누구다? 부활 그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죽어서 믿었고 죽어있는 모든 분들도 다 나중에 부활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로마서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제 여기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 말씀을 말하잖아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어가면 너희들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다 믿어버리니까 이것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만 영광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이 뭐냐? 십자가의 말이 아니고 보혈의 말씀이 아니고 그건 뭐냐면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말 안에 영과 생명이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 뭘로 들어간다? 내 영과 내 육체가 있는데, 몸이 있는데 내 육체는, 내 몸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뭐에 무익해요? 너희들에게 영과 생명을 주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은. 예수님의 몸은 사람들에게 영과 생명을 주는 데는 아무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뭐예요? 영과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주는 제물이 되어준다는 거죠.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될 뿐이에요. 자기 몸은.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성령 받아서 죄가 담당된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이 영과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주느냐?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이 육체 안에 감춰진 영이 있다는 거죠. 영. 아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살리는 거 뭘로 살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어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은 어디에 있다? 내 몸에는 없다. 예수님의 몸에는 없다. 무익하다. 단지 어디에 있다? 내 영 안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을 영과 생명으로 살리고 영생을 주는, 살리는 것은 내 영이다. 이 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영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과 생명을, 이 말씀이신 영이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아멘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케이. 그러려면 창세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올 필요 없어요. 그 말씀만, 여기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 말씀만 전하면 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영과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도 그 영광과 생명이 그 안에 있지만 영과 생명을 줄 기능이 없습니다. 아직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이 말씀이 아직 몸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영과 생명은 몸이 되는 생명이에요. 몸이 되는 생명입니다. 영혼이 생명 얻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에게 들어간 생명은 결국 몸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죠.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그 몸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이 반드시 뭐예요?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이 몸은 죽여야 돼. 육신의 몸은 죽고 삶을 만에 뭐예요? 말씀이 부활의 몸이 돼야 돼요. 말씀이 뭐가 됐다? 몸이 됐다. 부활의 몸이 되어야 이제 뭐가 우리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어요? 생명이 흘러갈 수 있어요. 영과 생명.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 부활했는데 그분의 몸이 부활했다고 안 해, 성경은. 그분의 영이 부활했다고 그랬지. 할렐루야. 그분의 영이 뭐예요? 그분의 영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영과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이제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 되는 열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으로만 목적을, 약속을, 설계를 그렇게 했다면 이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이 땅에 철수하고 가시면 됩니다. 승천해서 가시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뜻을 이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처럼 육신을 벗고 우리 안에 혼들이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반드시 몸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아들을 주고 그 아들과 연합하여 우리도 아들 되고 아들의 몸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생명구원이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 전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10일 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몸이신 말씀이 몸이 되은
몸이 된 그분이 모든 사람도 그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밑에 장선 읽어봐요.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 됩니다. 이때부터 말씀은 영과 생명으로만 있지 않고 부활한 생명의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말씀이 부활한 몸이 되었습니다. 몸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말씀은 부활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돼. 이제 말씀은 뭐라고요? 설교가 아니야. 큐티하는 게 아니야. 말씀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었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오늘 은혜를 받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각,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분별력으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몸이 된 말씀, 몸이 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 구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몸이 된 말씀을 이제 사랑하는 인류에게 공급하는데 하나님 딱 방법 하나만 써요. 하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뭐예요? 그게 자기들에게 왔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No. 하나님은 딱 한 통로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자, 하나님 몸이 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몸이 된 말씀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사도들에 의해서만 내가 빠뜨렸는데 증거되고 써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에 의해 증거되고 기록됨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말씀 뭐예요? 몸이 되신 말씀을 하는데 이 몸이 되신 말씀은 말씀이 몸이 됐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들을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사도를 세웠다 이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만 이 몸이 되신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그리고 그 몸이 되신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기록. 기록되게 해서 여기에 신약 성경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네? 네, 그려지죠.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은 증거했다고 해요. 뭘 증거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봤어요. 만져봤어요. 목격했어요. 근데 좀 이따 죽었어요. 좀 이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생명의 실체, 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들이 만져지고 목격되어지는 몸이 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들은 만난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요한도 바울도 바나바도 또 뭐 마태도 누가도 이렇게 증거하는 게 다 뭐예요? 자기들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몸이 돼가지고 부활이 몸이 돼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있고 이제는 승천했다가 보이지 않는 몸이지만 그 몸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몸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교인들에게 지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것만 가지고 몸이 되신 그리스도 말씀이 몸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나누고 하는 일만 우리 가지고 우리는 교제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뭡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놀라운 말씀의 생명의 몸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만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기록된 것만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장수 읽어봐요. 몸이 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되어 사도들에게 목격되고 만져지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 후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으로 내려왔고 이 몸 안에 성도들을 초청하여 함께 사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성도들이 거하는 몸이 된 말씀은 성경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초림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신 때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승천했다 오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 사는 이 모든 내용들을 사도들이 편지로 문서에다가 자꾸 써서 교회에다 보내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성경책이 돼버린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들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보다 이 제가 지금 과정을 쭉 얘기했죠. 창세된 그리스도, 그게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스피커, 말씀, 언어를 통해서 그 말씀이 또 선포됐어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됐다? 부활의 몸이 됐어요. 몸이 된 말씀이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성경책에 기록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오늘 참된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말아라. 참된 말씀만 받아라. 참된 말씀 뭐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된 것만이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말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거짓된 말씀 알려드릴 거예요. 고전 4장 6절입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닙니다. 고전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하여튼 유지찬란하고 너무너무 못된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되었고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몸된 교회잖아요. 현재는 이제 이 당시에는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사단이 역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성도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이 사단이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울이 사도냐? 아니잖아. 12제자 아니잖아. 근데 왜 사도라고 하지? 아니야. 사도는 베드로만 사도야. 그래서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바울로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니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볼로 중심으로 하는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몸된 교회를 세운 건 바울이 정말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다 믿음을 가르쳐주고 복음 가르쳐줘서 이렇게 말씀 가르쳐줘가지고 우리가 아들로 걸음다고 말이야. 이렇게 몸된 교회 됐는데 왜 그러냐? 하는 바울파가 생겨. 맨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많은 거기 때문에 제일 길어요. 고린도 전후서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문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뭐예요? 구약에는 토라지만, 구약 성경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신약 성경은 뭐예요? 기록된 건 사도들이 쓴 글이에요. 사도들이 쓴 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책처럼 묶어진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싸우지 말고 뭘 넘어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은 누가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전달해준 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직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제가 한번 새벽에 했잖아요. 과연 사도들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서신을 썼고 요한도 썼고 바울도 썼고 그랬는데 야고보도 썼고 이들이 정말 구원론이 똑같은가 하고 제가 한번 여러분 새벽에 다 비교해서 해드렸어요. 너 똑같아. 다를 게 없어. 기록된 말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나왔다? 1번, 2번, 3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 몸이 된
말씀이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사도들에서 증거되고 기록됐다는 거지. 오늘 말씀이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다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인식과 분별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확증 못해요. 끝까지 여러분 인생을 성공할 보장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영상은요 정말 너무나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전 14장 36, 3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더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아멘. 이게 고린도 교회에 지가 선지자처럼 하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가 사도처럼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무식한 거죠. 이미 여러분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증거해버리고 이미 다 끝났어.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새롭게 선지자처럼 말하는 애들이 있다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조치를 취해주는 거예요. 또 한번 살려보려고. 어떻게 조치하는지 보세요. 자, 내가 신령한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꿈에서도 받고 기도도 받고 또 받고 그래서 막 김집사 입사 불러다가 차 사주고 하면서 차가 커피예요? 그랜저 아니에요? 그런 거 사주면서 막 이렇게 말해서 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간질하고 괴계로 이렇게 꼬드기고 그렇게 하는 자들아 잘 들어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편지하는 이 글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누구를 기록한 거야?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몸이 되신 말씀이 몸이 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하도 꼴통들이 많으니까 교회들마다 그걸 바로잡고 살려주기 위해서 글로 썼어. 성령님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된 거야. 이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록된 말씀 성경책 안에 창세전부터 있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고 육신의 몸을 또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증거되고 기록된 말씀까지 다 포함되는 게 여기 있다 이거지. 아멘.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은 한마디로 담았다 이게 담았다. 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나와서는 안 돼. 피가 나와도 되지만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골로새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이 말씀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고 한다.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 봤어요. 태초에 있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근데 뭐가 됐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게. 근데 하나님만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말씀을 이룬다 이거지. 우리는 그냥 그분이 그냥 흘리신 피야만 붙잡았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 1장 28절 이렇게 하면 우리도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거요. 이 방법밖에 없어.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누구를 전파해? 몸이 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야. 몸이 되신 말씀,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전파해요. 그 사람들을 계속 권면하는 거. 뭘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몸이 되신 말씀인 그리스도 계속 가르쳐서 그 분을 믿고 그분 안에 연합할 걸 권면하고 이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서 결국 그 가르침의 목적, 권면하는 목적, 전파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와서 그 몸이 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똑같이 간다.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리스도 완전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그 말씀이 뭐예요? 몸이 되었죠. 그 말씀이 몸이 되었죠. 생명의 몸이 되었죠.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영생의 몸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영과 생명이 되었어. 그 영과 생명이 이 말씀의 그리스도의 양식을 계속 그리스도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자라나서 끝내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고 온전한 진짜 구원을 받는 거. 그게 완전이에요. 그게 온전이에요. 이 온전함을 내가 이루는 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 우리 사도들이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막 양육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말씀이신 몸이 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똑같이 몸이 되게 하는 거, 똑같이 아들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뭐다? 말씀을 이루는 거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왜 불렀어요?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루시려고. 그 말씀이 뭐예요? 몸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오늘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어. 여러분 예배드리게 하고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처럼 여러분을 완전한 아들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것만으로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수명이 점점 다 끝나간다는 걸 느낄 그때 더 이 몸이 되신 말씀이,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정말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몸이 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공급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네 번째, 다 같이 제목 읽어봐요. 시작. 사도의 계보를 잇는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성취돼서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부여받은 절대 권위, 절대 권한을 가진 사도들만 이걸 받았거든요. 사도들에 의해서 그 계보를 잇는 담임 목사들, 그 목회자들만이 뭐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지체들에게 이 영과 생명이 되는 몸이 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양식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상에 세워졌고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일이.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명령을 한 명은 자살해 죽었으니까 11명의 사도들에게만 명령한 거예요. 이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저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 제자들 11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11명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120명이 다 믿겠대. 그대로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의 침례인 세례인 그리스도를 받겠대. 그래서 집에도 안 가고 10일 동안 타지에서 그렇게 120명의 성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 이 라인, 이걸 반차라고도 하는데 이 반차를, 이 계보를 따라서 모든 세상에 있는 지금 몸된 교회들의 담임 목사는 이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의 이 계보와 이 사도의 계보를 따른 말씀을,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전파하고 양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김집사, 이집사, 또 어떤 스토아 철학, 또 그노시스 철학, 그다음에 또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다음에 또 온갖 지방 토테미즘, 뭐 이런 지방신들, 이런 잡신들, 뭐 온갖 인간 모든 것들이 교회 자꾸 침투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옳다고 자꾸 가르치고. 근데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몸 됐던 그런 지체들까지 다 흔들려서 그걸로 다 가는 이런 일들이 또 다 이루어져.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자, 이 편지 2권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 이제 그런 잡다한 다른 말, 다른 교훈, 가짜들 제발 좀 그만 들어라. 그만 믿어라. 그만 좀 그것들과 만나라. 이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주 되신 구주께서 예언한 내용을 다 이루셨죠? 성취했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몸이 되어주는 것,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처럼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이 모든 예언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다 이루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의 누구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거. 명령. 새벽 예배 금요일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권위가 성경에 2가지 나오는데, 엑소시아라는 권위는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주신 모든 말씀을 사도들만 받을 때 그걸 권위라고 그래요. 사도의 권위, 엑소시아. 근데 그 사도들에게 받은, 사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들만 말씀 받았거든요. 그들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에요? 몸이 되신 말씀이에요. 몸이 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전해요? 직접 전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와 밀레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때 디모데와 디도는 이 말씀을 가서 전할 때도 그들을 번역은 권위라고 했어요. 네 권위로 이 말씀을 책망하고 또는 권면하라. 근데 해석을 권위랑 똑같지만 헬라어로 보니까 달라요, 단어가. 사도들이 쓰는 권위는 엑소시아라는 단어고 진짜 그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디도와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 목회자는 뭐냐? 판타타케라고 하는 거예요. 판테티카는 하나가 달라요. 판테티카는 뭐냐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명령, 선포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준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목회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포 명령으로 선포 명령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명령한 것, 이것만을 너희들 기억하라 이거야. 다른 말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예언했고 사도들은 증거했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반석으로 섰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된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말씀만을 제가 증거하는 게 맞지요.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몸의 구원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이 진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시스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아멘입니까?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붙잡아야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어떤 말씀이에요?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합시다.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글자로 보지 말라고, 내용으로 보지 말고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딱 정답이에요. 절대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 우리라고 하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 또는 예수 복음, 또 무슨 복음, 없어요. 뭐 신사도 복음, 뭐 신선지자 복음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몸된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있던 당연히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이에요. 디도에게 말하잖아. 디도는 한마디로 지금 밀레에 있는 교회들에게 파송된 목회자예요. 무슨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이 문서로 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저처럼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기록된 걸 우리가 하고 있죠? 이 기록된 걸 그대로 읽고 그대로 선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 디도야, 내가 쓴 이 책들을 다 말하고 이 말씀대로, 이 내용대로 권면해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책망해라. 근데 뭐야? 권위, 에피티카. 바로 너는 내가 권위로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막 교인들이 무섭게 얼굴 끄다고 쫄지 말고, 그대로 용기 있게 이 말씀을 그대로 권면할 말과 책망할 말을, 이 말들을 그대로 다 증거해라.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하는 거죠.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창세부터 출발했고 택함 받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인류는 오직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생명도 아닙니다. 뭣도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닫고 우리가 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말과 같은 그런 관념이나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시각을 바꾸시고 참된 말과 거짓된 말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여 참된 말씀에만 아멘하시고 참된 말씀만 여러분 영접하고 참된 말씀만 먹고 마셔서 여러분 몸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새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